시편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시편 1편의 주제가 복인 줄 압니다. 복이 아닙니다. 복자 들어갔다고 시편 1편을 복에 어떻게 복받는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참 좋은 시편이죠. 자, 먼저 봅시다. 1편에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시가 어려운 시예요. 누가 썼는지, 무슨 종류인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편 하면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먼저 제가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이 구분을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시편 1편은 총 6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승전결로. 자,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 2절, 시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이 그 두 번째 구분이에요. 승이에요. 자, 4절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죠. 악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절, 5절을 또 하나로 끊을 수 있고요. 6절은 이제 결말이죠. 결말. 이거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다 얘기하죠.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절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1, 2, 3절 하나, 4, 5절 하나, 6절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머릿말 끝만 맺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 2, 3절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 4, 5절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 6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말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해 보자면 3절은 의인에 대한 비유, 나무와의 비유하기 때문에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먼저 내용상 볼 때 1, 2절, 3절, 4, 5절, 6절 이렇게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라 그랬죠? 자, 1,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먼저 악인에 대해서 반복이 되죠. 근데 똑같은 단어로 반복이 안 돼도 비슷한 단어로 반복이 돼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딱 찍어 볼게요. 비슷한 단어가 1절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비슷한 단어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에 네모를 하든 세모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무, 열매, 잎사귀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이런 단어는 또 세모를 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악인, 심판, 죄인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단어에 또 네모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의인 또 악인 이렇게 됐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단어에 그 비슷한 부류대로
의인 이런 단어에는 동그라미, 악인에는 뭐 세모, 그리고 율법 뭐 그런 거에는 네모, 이런 식으로 구분을 딱 해놓으면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편을 볼 때 세 단어에 주목하라 그랬죠. 첫째는 악인, 둘째는 의인, 셋째는 율법. 자, 여기에 지금 복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복이라는 거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지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의 핵심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악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의인이 되는가가 핵심이다라는 게 이렇게 내용을 나눠보고 핵심 단어에 체크를 해보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요? 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요? 악인, 의인 말고 제가 또 표시하라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의인이 되려면 뭐를 가까이 하면 된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편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뭐 이렇게 잎이 흐드러지게 펴 있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서 온전한 분이 되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쫓아서 살 때 온전해진다. 이게 이 시편의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제일 먼저 표제를 보시고 한번 읽으시고 표제를 보시고 표제가 없으면 이제 표제가 있든 없든 이제 내용을 보는데 내용을 이제 내용 따라서 구분을 해보고 반복되는 단어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를 해서 그거를 딱 눈에 띄게 한 다음에 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 악인, 의인 또는 뭐 율법 또는 뭐 행위 뭐 이런 거 해서 아, 주제가 뭐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 시편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앞을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 시편은 표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편을 다 읽고 보니까 이 시편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다? 율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시편은 지혜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지혜시로 분류할 수 있다. 배경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대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저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의 배경을 유추해 보건데 모세가 썼다는 건 아니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산상보훈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복이 아니라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은 여기 표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배경을 제가 유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모세와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제가 주제를 딱 정해 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편 1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승전결로 1절과 2절이 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대조되는 사람이 악인이죠. 악인은 율법을 멀리하는 불경건한 자죠. 근데 악인을 이제 다르게 표현해놨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놨는데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점층적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꾀, 길, 자리. 머리를 쓰고 길을 가고 자리에 앉고 이게 점층법으로 이 시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율법을 가까이 한다 이런 말이고, 묵상한다는 것은 반성하고 계속 생각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부분은 3절인데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동산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이 나무의 현재는 뭡니까? 잎사귀죠. 잎사귀.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과실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 복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도 내일도 복되다, 그렇게 3절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바뀌죠.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죠. 의인은 그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오늘도 내일도 복을 받는데,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하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뭐뭐 같다, 이게 직유법이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게 직유법이잖아요. 같은 이라는 바를 빼는 게 은유법이고, 너는 개구리다 이러면은 은유법이고, 너는 개구리 같다 그러면 직유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죠? 한 곳에 정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잎사귀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축법이 여기도 사용되었는데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의인의 공동체에 들지 못한다는 사회적 추방을 말하기도 하지만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로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악인은 심판받아서 의인의 회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 4, 5절은 악인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과 내일이 복되지만, 악인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결국은 심판받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냐? 율법을 가까이 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구조를 이렇게 딱 보시니까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를 느낌 같은 느낌 이렇게 하면요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아의 뭐 손수건 뭐 이렇게 표현해낸 거 있어요. 그 말만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소리 없는 깃발이라는 시거든요. 유치원의 깃발. 그러니까 유치원의 깃발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깃발이 펄럭펄럭해요.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뭐 그 옆에 가면 소리가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유치원이 깃발을 보면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딱 들으면 어때요? 아, 깃발을 보면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같은 그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상상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다른 시예요.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는 독립운동하는 시예요. 그렇게 펄럭펄럭 하는 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 역설법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막 그 절규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절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시의 배경을 모른 채 시를 읽으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시험 치면 빵점 맞는 거예요, 빵점. 그래서 시라는 것은 이제 저자와 배경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이렇게 잘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만 틀리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저자와 배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본에 이 시편 1편을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시편 1편은 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를 배울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시를 한번 쭉 읽고
표제를 보고 문단을 나누고 핵심 단어를 이렇게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드려요. 이미지로 머릿속에 딱 각인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글자들 잘 보이세요?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예. 저는 잘 저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통 이 그림으로 해석을 하죠. 이 그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시편 1편은 요 그림을 생각하세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가운데서 복을 누리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이 그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 그림으로 각인시켜 놓으시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죠? 어려워도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자, 이것도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자가 누군지, 언제 썼는지 모르겠죠?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한 번 읽어서 어떤지 모르겠죠? 그래서 시편을 한 세 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한 번 그냥 읽는 거예요. 한 번은. 알겠죠? 두 번째는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만 읽어도 이 시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세 번까지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나눠 드릴게요.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이방 나라,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네모로 표시한다 칩시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는다. 여기에 세모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제 조금씩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악인들 이렇게 하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시작하죠? 자, 1, 2, 3절은 악인들의 계략이 나오죠. 근데 4절부터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내용을 한번 나눠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시니 주 그런 데다가 이제 또 동그라미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 진노 이런 데다가 또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화를 내고 계시다. 그렇게 두 번째 묶을 수 있습니다. 4, 5, 6절.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여기서는 또 내용이 바뀌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계략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아들, 유업, 부수라,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워 유업을 주고 악인을 부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7, 8,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묶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0, 11, 12. 이게 뭡니까? 그런즉, 이렇게,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면서 너희는 악인들 또는 이제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은 지혜, 교훈,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를 얻어서 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게 복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도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절은 악인들의 계략, 그리고 4절에 하나님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져야 되겠죠. 4, 5, 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7, 8, 9절에는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10, 11, 12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구분도 했고 핵심 단어들의 동그라미도 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짐작을 해야 되는데 하시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짐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표제가 없어요. 이런 시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왕시가 뭐랬습니까? 이제 왕으로 등극하거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한 시가 제왕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는 보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계략을 지금 분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제가 이렇게 추측해 봤어요. 진취적이고 낭만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윗이 쫓길 때라든지 전쟁할 때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어 있을 때 전성기.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전성기에 이르렀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정복한 속국들이 반역을 꾀하고 다윗에게 대항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거를 후대 왕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과거에 많은 주변 열강들을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 신하들 중에서 나한테 대항하려고 하는 놈 정신 차리고 그 자식들한테는 너희들도 이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뭐 표제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주제는 다윗 때의 속국 왕들처럼 반역을 꾀하지 말고 직분자에게 교회의 목사 장로에게 순종하자. 그리고 또 다르게 주제를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직분자로 교회의 치리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생활해라. 이건 이제 다윗이 자기 자녀들,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열왕들, 이제 이방 나라 민족, 군왕, 관원들이 왕에 대해서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얘기해봐 여러분들 복잡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간파했단 말이에요.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위를 그의 아들에게 주신다. 이게 뭐 누구냐?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관원들이나 속국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그래서 관원들, 민족들, 속국들이 반역을 깨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간파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될 것이다. 이렇게 네 부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관식. 그러니까 이 제왕시는 이게 왕을 세울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권의 신성함, 왕에게 복종해야 됨을 강조할 때 이 시편을 불렀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이미지화하라면, 시편 2편은 이제 왕을 세우는 그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42, 43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시편 42, 43.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여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2편, 42편, 43편을 제가 세 번째 텍스트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거는 제2권의 시작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1권은 주로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제2권은 고라자손과 아삽, 헤만 이런 사람들의 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2권인데 이거는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표제가 있죠. 자, 표제가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작, 종류, 장르적 특성, 역사적 배경. 여기 보면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고라자손 누굽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된 그 고라의 후손인데 회개하고 성전 문지기를 한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썼어요. 종류가 뭡니까? 마스길이죠. 마스길. 그렇죠. 아유, 우리 똑똑하십니다. 마스길, 교훈이라 그랬죠. 믹담, 마스길, 교훈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훈시입니다. 이거는 교훈시. 자, 그 다음에 장르적 특성이 뭡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창곡이다 이 말이에요. 합창곡. 자, 역사적 배경이 안 나오죠. 네 번째 게. 그거는 얼마든지 이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요, 제가 왜 42, 43을 연결해서 읽었느냐? 43편에는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똑같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는 도심하며 여전히 찾. 똑같죠? 이게 후렴구다 이 말, 후렴구. 그래서 이 시편 42, 43편은 원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편 42, 43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세 부분으로. 1절부터 5절까지 한 부분, 6절부터 11절까지 두 부분,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세 부분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게요. 이 시는 제가 이 시를 고른 이유가 시간적인 배경이 바뀌어요. 시간적인 배경이. 그게 뭐냐?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 지금 이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시간적으로 현재입니다. 현재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있으면 포로 생활하냐? 너 그따위로 고생하면서 하나님 찾아? 그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니까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고달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6절에서 바뀝니다. 6절에서 뭐라 바뀝니까? 기억하나이다라고 바뀌어요. 6절 끝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를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뭐 과거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과거로. 그래서 과거의 고라 자손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그때에도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백미, 이 시편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현재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뭐로 자신을 위로하느냐? 과거의 고난으로 자기를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이것쯤이야. 견딜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폭포 소리에 바다 소리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폭포는 작은 고통, 바다 소리는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폭포 소리와 같은 고통이 있지만 광야를 떠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던 그것에 비교하면은 그게 큰 고통은 아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잊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편은 미래적 표현입니다. 미래.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3편 3절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이 뭐 미래적 표현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되게 재밌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도 보면요, 이게 시간적인 역행을 하거나 시간을 이렇게 막 바꿔버리거나 또는 화자를 바꿔버리거나 뭐 1인칭 관찰자에서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들이 있거든요. 이 시는 화자는 똑같습니다. 화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현재의 포로 생활하는 화자, 그리고 과거의 고라자손 화자, 그리고 미래에 돌아가서의 화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죠. 고난. 자기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탄원시라고 하는 거예요. 탄원시, 개인적 탄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다르죠. 이건 뭡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고 5절은 나한테 하는 독백입니다. 내 영혼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찬송해라. 이 구조가 똑같아요. 6절부터 11절도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해놓은 미살산에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폭포소리가 깊은 바다소리를 부르는군요.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절에는 또 자기 독백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그 다음에 43편 1절에서 4절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리고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구조가 딱 들어오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표제가 이렇게 친절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다? 고라자손이다. 자, 종류는 뭐다? 마스길 교훈시다. 근데 교훈시면서도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 탄원시다. 내 영혼아 그랬으니까 민족적 탄원시가 아니고 개인적 탄원시다. 그리고 장르적 특성은 지휘, 합창곡이다. 그런 게. 배경은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고라자손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포로 생활하는 중과 끌려가기 전과 돌아온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현재는 이제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 중에 있고 과거에 이제 또 고통을 떠올리면서 미래에 돌아갈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이 시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은 1절부터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거를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것 같이 표현했다 그랬죠. 중동 지역은요 와디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그랜드 캐니언처럼 계곡이 엄청 깊게 파여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슴이 요 꼭대기 있다가 물을 먹으려면은 그 와디를 절벽을 기어 내려가서 물을 먹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현재 포로 생활 중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고 그 4절까지 5절이 개인적인 이제 다짐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이언도 마찬가지죠. 6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올 때, 그리고 그때 힘들 때, 포로길에서 끌려올 때, 그때의 고통 생각하면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포로 끌려올 때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는 바다의 고통인 거예요. 지금은 폭포의 고통인 거예요. 지금 폭포의 고통을 포로로 끌려오면서의 그때의 고통으로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고, 그리고 43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산 시온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미지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그림을 하나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시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좋다 하는 개념으로 해 드리니까 너무 이거를 뭐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를 이해하면 이 시편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편을 뭐랄까요 더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게 도움이 되게끔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